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은혜를 베푸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가장 소중한 은혜를 굳이 꼽아서 살핀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알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이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또한 능력도 주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받는 은혜는 깨닫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늘 드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성한 신앙의 자리에 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분별할 때에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삶이 장성한 신앙의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럼 내가 신앙이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은 우리에게 더 임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어져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한 그릇이, 믿음을 그릇이라는 표현을 간혹 하는데 믿음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히 담기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깊은 산속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왔던 샘물이 발목에 잠기고 무릎에 잠기고 허리에 잠기고 헤엄칠 만한 물이 되어 그 물이 흐르는 곳이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물이 흐르는 곳에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더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더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은혜로 깨달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수없이 드리는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 본문에도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라고 7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온 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도 한번 잠시 돌아봐 봐요. 내가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태어나서 어린 유년기를 자라면서 청년기를 보내면서 어른이 되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또 낳아서 기르며 이런저런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 속의 일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셨던 일들을 한번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단순히 살아온 인생 돌아보니 그냥 솔로몬처럼 헛되네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돌아왔던 날들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기억하라고 하니 무엇을 기억한 거냐 말이요. 그냥 추억 아침 예배 말씀드렸던 딱지치기 구슬치기 그런 기억 말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의 기억,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기억, 이 기억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잖아. 활력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하는 일이 그럼 무엇이냐?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와서 그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는 거야. 일을. 살아있으니까 생명력의 역사를 이룬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믿음이 나온다는 것처럼 내 믿음이 성숙해지고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내 심령은 강건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함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의 성숙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물론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하여 저 천국 향하여 달려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전에 말씀드렸죠. 열심히 만약에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라면 그 열심은 빨리 내려놔야죠. 내가 지금 생명의 길로 저 천국 가는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열심히 다름박질 쳐다보면 열심히 달리셔야죠. 더 열심히 달려야겠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열심히 내서 가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났어 이게 생명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 사망의 길이라고 얼른 멈추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니까 뭐 합니까? 지나온 날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말씀을 드렸죠. 눈이 허옇게 쌓여있는 학교 운동장에 담임선생님과 함께 아침에 일찌감치 갔어요. 가서 운동장을, 그 눈이 덮인 운동장을 선생님이 그래요, 저보고. 저 건너 반대편에 있는 축구, 양쪽에 축구, 이렇게 골대가 있잖아요. 그럼 들어가면서부터 있는 축구 골대에서 저쪽 축구 골대까지 똑바로 한번 걸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럼 똑바로 걸으려고 앞만 보고 발 앞에 보고 나름대로 똑바로 걷는다고 걸어가는데, 야, 창하나 잠깐 멈춰봐. 더 멈췄어요. 뒤돌아봐라 할 때. 뒤돌아보니까 똑바로 왔어요. 똑바로 왔어요. 똑바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한 발짝 한 발짝을 똑바로 보고 걸었으니까. 그런데 이 방향이 저 반대편 골문대를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그 방향을 바르게 잡고 또 똑바로 걸어보려고 발자국만 보며 걸어가 보니 또 엉뚱한 데로 가요. 그때 중간쯤 가서 선생님 하신 말씀이에요. 저쪽 골대를 향하여 가려면 저 골대를 쳐다보고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대만 쳐다보고 걸어가니 똑바로 걸어갔어요. 그런 어렸을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는 그런 옛날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걸어왔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돌아온 발자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모래 위에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글이 있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면, 아, 그렇구나. 내가 열심히 달려왔지만 역시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도왔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사도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했다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바울은 늘 애썼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늘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살고 있음을 늘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거로만 열심히 낸 사람이 아니라고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늘 아침에도 더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졌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보면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 전혀 없다라는 그런 우리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것처럼 언제나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2절의 말씀에 보면, 내 교훈은, 그죠?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데,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내 교훈은 뭐라 그래? 비처럼 내린다. 또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비, 이슬, 이것들은 물, 이런 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 그랬잖아. 복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비처럼 내리시고 이슬처럼 맺히게 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근데 이 말씀의 은혜의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데, 이슬도 내려주시는데 어떻게 내리시느냐? 말씀하기를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연한 풀 위에는 가는 비 같고, 또 채소 위에는 단비 같도다 그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연한 풀에다가 냅다 소낙비를 부어버리면 연한 풀 다 죽어요. 마치 우방 내리면 뭐 식물도 죽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소낙비가 내려오면. 근데 거기에는 연한 풀 위에 내리는 비는 풀 위에 가는 비를 내리신다잖아. 채소에는 단비를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 내리심은 적당한 때에 적절하게 내리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 2장에 보면, 요엘서 2장 23절이죠. 여러분 보면 밤기도에 아마 그 주제 성구로 올려서 여러분들 포스터 붙여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밤기도의 주제 말씀입니다. 이건 때를 따라 도우시는 비를 내리시는데 어떻게 내린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절하게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번 밤기도에는 늦은 비 밤기도에 다루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때에 필요한, 지금 여러분들이 사시는 2025년을 보내시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려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또 기도회를 갖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연한 풀 같은 풀 위에는 가는 비를 내리고 채소 위에는 단비를 내리신다는 것처럼,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고 요엘서 2장 23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꼭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때에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 2025년 이 11월 이때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이었든지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알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다 알아.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한 은혜를 적절하게 내리시는 은혜가 이번 이 예배를 통해서도 또 여러분 삶의 현장에도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뭐 하는 거 돌아보자. 돌아봐. 그래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2025년 이 한 해도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내가 이때는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어서 한숨 질 때도 있었고 눈물 질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을 나에게 이렇게 참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헤아려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지나온 모든 날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보니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없구나. 은혜 없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로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시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나를 위하여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돌아보며 그 이야기를 하려니까 영광과 위엄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왜? 모두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오늘의 여러분의 존재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시죠? 고백할 수 있죠? 그 고백이 그냥 시켜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돌아봤더니 오늘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입술에 고백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내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까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입술로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영성, 그 영적인 감각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내일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함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거기에 또 합당한 은혜 하나님 더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변함이 없는 은혜예요. 완전하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는 반석이신이라고 말씀합니다. 반석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신명기서에 반석이라는 말씀 많이 나오죠. 성경에 반석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는 반석이시라고. 이 반석이라는 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변함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언약에 변화가 없어요. 그 언약을 성취하심에 변화가 없어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데도 변함이 없어요. 그 능력에 그 사랑에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거역해요. 나는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반석이신 하나님, 흔들림이 없어.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완전하다는 게 뭡니까? 언약하신 거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거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일이 완전하신 하나님은 사람은 실수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완전한 것 같습니까? 완벽한 것 같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 실수하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신다 그랬어. 진리가 되신다 그랬어. 생명이 되신다 그랬어요. 진리 말 그대로 진리예요. 진리는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가 되면 변질되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 순간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한 사랑이 그런 거요.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진리예요. 이건 흔들림이 없어. 변화가 없어요. 예수 말고는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정말 반석이시고 완전하시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 없으신 그리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고 의지하시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고 그로 인하여 또한 부으시는 은혜 속에서 참된 평안, 참된 행복, 즐거움 모두 찾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연한 풀에 내리는 가는 비처럼 채소밭에 내리는 그 단비처럼 엄청난 은혜를 변함없이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뭐했다?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악이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길 대신 예수 따라가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을 가지 않고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요, 이게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흠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잖아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뭐예요?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거,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말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누구요?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자녀처럼 살지 못하는 게 이게 어리석은 백성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똑똑한 수준은 IQ가 높고 EQ 높고 무슨 감성 뭐며 이게 숫자로 평가하잖아요. 그게 아무리 높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은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 그게 어리석은 거지 뭐예요? 지혜 없는 거죠. 그 잠언서에서 교훈을 주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어리석은 지혜 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살아서 지혜 있는 성도답게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는 어리석은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제일 처음 하시는 말씀이 세월을 아껴라. 주어진 기회, 주어진 내 삶의 현실 속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내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일, 지금 그게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 지금 해야 할 일을 그 할 일도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심 그것을 이루는 일을 지금 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 지금 내가 주어진 시간 속에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려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방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만 어떻게 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루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이 그 성령 충만인데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하기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요 너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지나온 날에 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왜 자꾸 잊어버리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지혜 없는 사람들아 그 말이에요. 옛날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지혜 없는 사람. 옛날에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아까 말씀 보신 것처럼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너 아버지한테 물어봐. 조상들에게 물어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자녀에게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요. 자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전에 이런 일도 하셨어. 내가 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오늘이 여기 우리가 있는 거야. 앞으로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일하실 거야. 젊은 세대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을 자꾸 앞세워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도 다시 한번 말씀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라고 말하잖아요. 인종을 나누셨고 자손들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시고 누가 했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인류의 모든 경계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시면 그렇잖아요. 창조 만물을 지으시니까 하나님, 그 모든 만물을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 죄를 멸하시며 홍수로 심판하시고 다시 노아를 통하여 재번성을 이루셨던 하나님. 응?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빗나가려고 하니까 바벨탑 쌓았잖아요. 흩어져도 번성하라고 했는데 그 흩어짐을 면하려고 바벨탑을 쌓을 때에 언어의 혼잡을 줘서 흩어지게 하신 하나님. 응?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책망, 저주, 멸망, 사망, 그리고 뜻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생명, 번성, 형통, 이 범사에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잖아요. 성경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과 번성과 형통을 누리고 살고 싶으시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거. 그러려니 내가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입니까? 9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여호와는 기업이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분깃이야, 분깃.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요, 기업. 이걸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이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와,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세상에 없어. 야곱 같은 경우에 아까 야곱의 축복도 찬양했지만 야곱은요, 그 하나님 여호와에게부터 임하는 그 장자의 명분,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 세상의 축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축복이 육체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그 언약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땅이지만 이 땅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땅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진 축복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응? 이게 장자의 명분 속에 흐르는 축복의 줄기예요. 이게 야곱의 축복이란 그 축복의 물줄기예요. 이게 영적인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가인도 복 받았어요. 응? 가인도 비록 아벨을 죽이고 그랬지만 가인도 복 받았어. 세상적으로는요. 아무도 그걸 해치지 못하고 이마에 인쳐 주시면 증표를 주시면서까지. 응? 누구야? 이스마엘. 여러분 이스마엘도 복 받았어요. 이스마엘도 12아들 나가지고요. 그들도 그들도 엄청 번성했잖아요. 이스마엘도. 그럼 그들은 육체적인 축복이요. 예수도 복 받았어요. 세상적인 복이요. 야곱이 와서 형님 죽게. 아유 야야 나도 넉넉하다. 그럴 만큼 그런 혈통적 세상적인 축복은 그들에게도 주셨다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흘러내려가는 영적인 축복의 물줄기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그게 야곱에게 간 축복이요.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온 축복이요. 이게 여호와의 분깃이라는 거야. 이게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언약의 계보, 이 언약의 계보의 물줄기 속에 항상 사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 후손들에게까지도 이 계보가 흘러갈 수 있도록 믿음의 생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도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까지 지키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응? 황무지에서 짐승들이 부르짖는 그런 광야에서 만나주셨대, 보호해주셨대, 호위해주셨대.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무엇도 세상의 어떤 환경, 시편 91편 우리 코로나 때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잖아. 옆에서 천이 많이 쓰러져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면 안 넘어진다니까. 왜? 하나님이 호위하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사울왕이 죽이려고 할 그 모든 때에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여러분 이런 고백들 할 수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고 나의 구원의 빛이시고, 그러니까 두렵지 않다잖아. 무섭지 않다잖아. 여전히 태연하다잖아. 전쟁이 일어나도 대적된 나라를 에워싸도 여전히 태연하대요. 이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지키심, 은혜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개인을,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호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옛날을 기억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거예요. 지난 날을 돌아보니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호의하시고 보호하셨다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이걸 좀 알자. 그래서 옛날을 기억할 때 그 은혜를 알면서 나의 내일을 주님께 맡기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감사와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11절에 보면 독수리 얘기를 합니다. 독수리는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잖아. 보금자리에 알을 낳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새끼를 깨어났어요. 그러면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그래서 새끼가 어떻게 돼? 위에서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러는 뭐냐? 이 새끼를요, 독수리는 그런다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 여러 번 들으셨죠? 그 우리에 있을 때 이 새끼를 갖다가 들고 가서 날린데 절벽 밑으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새끼 독수리가 세상에 잘 날지도 못하는 게 얼마나 퍼덕퍼덕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 독수리를 받아낸대. 이렇게 떨어져 죽지 않도록 싹 받아가지고 다시 또 높은 데 올라가서 또 떨어뜨린대요. 그럼 그렇게 반복하면서 새끼 독수리가 떨어져 죽지 않으려니까 살려고 파닥파닥 날개짓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날개에 힘이 생기고 나중에는 자기 홀로의 힘으로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독수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기르는 거를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 말씀을 합니까? 그것처럼 그 마지막에 그랬잖아. 11절 마지막에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가 그렇게 새끼를 떨어뜨려 놓고는 업으시면서 보호하는 것 같이, 12절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러니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그렇게 날개로 업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렇게 업으셨고 보호하셨고 호의하셨고 그러시면서 오늘 있기까지를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뭔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도 마치고 자격증 시험도 따고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돈도 벌었고 자식도 길렀고 내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에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되셔요? 그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지나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려면 은혜를 기억하자는 것이고 감사하자는 거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가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내 마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자꾸 지우개를 들고 와서 여러분 기억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지우려고 해요. 자꾸 하나님을 지우려고 해. 여러분의 눈을 가리워서 천국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을 자꾸 보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자꾸 지우면서 선악과만 보게 만들어.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생각지도 못하면서 그냥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러니 딱 하나님과 같이 한번 내보고 싶어. 그래서 선악과 먹은 거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이 시대에 선악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은혜를 먹고 그 사랑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